3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말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극히 큰 성읍이므로 3일 길이라. 3절까지 동독했습니다. 지금 우리 요나서를 통해서 교재 6474페이지 보시면 한쪽 가로 2번 아수르의 결국에 대한 예언이 요나서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요나서가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던 시대, 그러니까 남왕조가 멸망하는 그 예언 시대에 니느웨도 나타나서 예언을 하죠. 그러니까 결국 북왕조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지만은 아수르도 멸망한다는 사실을 요나가 가서 예언하도록 하는 거죠. 그런데 1장과 2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를 불러서 아수르에 가서 망한다고 그래라. 이방 민족인데도 그걸 전하라니까 무서워서 아주 이방 아수르 제국의 수도인데 거기에 가서 아수르 망한다 이거 전하라니까 요나가 가서 뭐 죽는 건 두말할 거 없는데 틀림없이 죽는데 내가 왜 죽을 장소로 가랴. 그래서 도망을 가죠. 다시스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을 가다가 바다에 던져져서 결국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3일 3야 있다가 나오게 됩니다. 나와서 이제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는 내용이 지금 3장에 나오죠. 그래서 3장과 4장은 아수르 회개와 용서에 대한 증언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너희를 회개해라. 하나님이 아수르 멸망시킨다고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는 사실을 증언해 주는 내용이 3장과 4장에 나와요. 자, 그 가운데 이제 3장 1절로 10절 6483페이지 10절까지 보면 예언을 들은 백성과 왕이 회개하여 재앙 면함을 증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아까 읽어드렸죠? 3절까지. 네. 니느웨는 이제 아수르의 수도죠. 니느웨라고 하는 큰 도성인데 그것이 이제 상당히 이제 먼 곳 아닙니까? 한 3일 길. 유프라데스 거기 지도에 나오죠. 지도에 보면 유프라데스 강, 티그리스 강 지류 저 위에 이제 삼각지대라고 볼 수 있나요? 강 지류의 양쪽으로 이제 강 줄기를 끼고 자리 잡은 곳이 니느웨인데 거기에 이제 아수르 수도가 바로 거기입니다. 거기에 이제 왕도 있고 아수르 제왕도 있고요. 그래서 거기다 이제 예언하는 내용인데 가서 3일 길 걸어가서 예언해라. 그래서 4절에 보면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룻길을 행하면서 외쳐 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온대소하고 굵은 배를 입은지라. 그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서 조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았다. 회개하는 자세입니다. 그 먼지가 제먼지가 나는 제 위에 주저앉아서
가장 슬프고 고통스러운 모습을 하고 왕 자체가 낮아진 겁니다. 근데 7절에 보면 왕이 그 대신으로 더불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가로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를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고 그렇게 조서를 내립니다. 그러니까 왕이 아수르 왕이 모든 백성들에게 조서를 내려 금식하라는 거죠. 먹지도 못하고 짐승도 먹이지 말라. 이 금식이란 가장 인간으로서 고통스러운 거죠. 배고픔의 고통. 그 괴로움을 한껏 몸에 지니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라는 그런 조서를 아수르 왕이 백성들에게 내립니다. 자, 이쯤 되니까 9절에 보면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우리가 이렇게 슬퍼하면서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면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셔서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그러니까 우리는 모른다 이거죠. 어쨌든 하나님의 종 요나가 와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망한다고 그렇게 외치니까 우리가 슬퍼하면서 한 번 그 하나님에게 이스라엘 신 여호와에게 금식하고 회개하고 자복해보자. 혹시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서 우리를 용서해 주실 줄 누가 알겠느냐 이 말이죠. 우리가 할 일은 해보자.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거기 이쪽에 보면 그 85페이지 위에서 8째 줄 보면 9째 줄 바꾼데 나오죠. 그 줄 바꾼데서 밑으로 세 번째 끝부분에 보면 남이라는 말이 나와요. 뜻을 돌이키사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뜻을 돌이킨다는 말은 히브리 원문으로 남이라는 말인데 이는 후회하다, 위로하다 그런 등의 뜻입니다. 따라서 니느웨 왕을 비롯해 백성과 가축들까지 여호와께 회개함으로 그들을 위로하여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을 돌이켰다라는 말보다는 그들을 위로했다. 이미 하나님은 니느웨를 회개시켜 구원하시기로 정해놓으시고 요나 선지자를 보낸 거기 때문에 뭐 멸망시키려다가 하나님이 저 사람들이 울고불고 하니까 뜻을 돌이켜서 구원해 줬다. 이제 이런 용어 하나를 번역을 잘못하는 데서 자꾸만 이제 우리 인간 의지대로 하나님 앞에 막 아우성치고 하나님 앞에 막 매달리면 하나님이 용서해 준다. 이제 예수님도 그런 비유를 들었죠. 과부인가요? 어려운 여자아이가 막 가서 사정을 하면 귀찮으니까 나중에는 들어주는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하면 하나님이 왜 들어주지 않겠느냐. 그 비유를 이제 어떻게 이용하냐면 그렇게 막 그 여자처럼 못 살게 하나님을 귀찮게 하면 하나님도 들어준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렇게 이제 비유를 풀어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우리 인간, 사악한 인간도 자꾸 이렇게 구하면은 그 사악한 인간이라도 정말 귀찮아서라도 그렇게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인데 인간과는 다른 하나님인데 어찌 너희가 구하는 자에게 선한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 선한 것이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약속한 거거든요. 그 약속한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는 구하는 자에게 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린 것은 하나님이 언약하셨기 때문에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그걸 준다. 사람도 자꾸만 구하면
귀찮아서라도 이렇게 주는데, 하물며 그 말은 하나님은 사람보다는 전혀 다르다 이거죠.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약속한 것도 안 주겠느냐, 이런 뜻에서 이제 예수님이 비유를 들었는데, 그 비유를 막 사정했다고 하는 거기에다가 포인트를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막 울면서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불쌍해서라도 들어준다, 이제 그런 측면으로 그 비유를 풀어가는 거죠. 근데 그건 아니고 여기서도 말한 것처럼 이미 니느웨에 요나 선지를 보내는 것은 니느웨를 구원해 주시기에는 이방 민족이지만 구원하시려는 뜻에서 니느웨에 요나를 보내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요나가 안 가려고 하니까 요나를 거기 위해서 집어넣었다가 깨닫게 해서 이제 보낸 거 아니에요. 가서 외치니까 당연히 니느웨 백성들은 회개하고 돌아오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시 위로를 했다. 그래, 아까 말한 대로 나함이라는 말은 후회하다. 그 하나님이 후회한다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언어, 인간들 사이에서 주고받는 그런 글 속에서 나함이라는 말은 후회하다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죠. 후회하다. 그렇게 번역이 가능하지만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서 활용될 때에는 그것이 전혀 다른, 위로하다, 긍휼히 여기다, 불쌍히 여기다, 이런 뜻으로 번역을 해야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소통되는 용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언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 사이에서 주고받는 언어는 전부 인간과 인간 상대에서 주고받는 언어거든요. 그것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뜻을 전하는데 그 용어를 그대로 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계약이라는 말도 그렇습니다. 언약, 약속, 이것이 이제 우리들처럼 언약이라는 말로, 그다음 계약이라는 말로, 계약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또 계약신학이라는 말로도. 근데 약속, 이게 이제 언약으로도 표현하고 계약으로도 표현하는데, 언약이라는 말은 우리가 말하듯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선언하고 하나님이 해주기로 선언하고 하나님이 이루어주는 것,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절대관계죠. 절대관계. 이게 이제 상대관계라는 겁니다. 상대계. 계약서. 예, 당신 이 땅을 팔겠느냐? 팔겠다. 얼마에 팔겠는가? 그러면 이제 서로 너무 비싸다. 얼마만 받아라. 그럼 중개업자가 당신 좀 양보하고 당신도 양보하고 이렇게 팔자. 합의가 되면 계약서를 쓰잖아요. 당신은 언제까지 돈을 얼마를 걸러라. 중도금은 얼마 걸르고 그 다음 말돈은 언제까지 얼마를 건너라. 조건이 붙죠. 조건이 붙으면 그 다음 살 사람은 그대로 약속을 해서 계약서를 씁니다. 그 계약서대로 다 진행을 하면 그대로 땅이 이전되기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계약사상이죠. 근데 성경에 나오는 이 약속이라는 말, 언약이라는 말을 이런 말로도 번역이 되거든요. 계약이라는 말로도. 그러니까 우리 인간 사회에서 통용하는 언어, 이걸 국어사전에서 보면 쌍방이, 인간 상대에서 쌍방이 서로 의견이 조율돼서 약속하는 거, 이렇게 이제 뜻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건 이 언약 개념이란 말입니다. 서령 성경에 약속이라고 말을 했더라도 그것은 우리가 늘 사용하는 하나님의 절대자인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명령으로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능력으로 이루어 가시는 그런 뜻은 국어사전, 어떤 국어사전에도 없고 백과사전에도 없어요. 그런 용어는. 그러니까 국어사전적 언어 개념으로는 성경이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성경에서 활용되는 것은 인간들이 쓰는 언어를 쓰지만은 이해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나함이라는 말이 물론 후회하다라는 말 뜻도 있어요. 근데 그건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주고받을 때 의미가 전달되지만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서 되어진 일에 하나님이 후회한다면 하나님도 실수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이 긍휼히 여겼다. 하나님이 또 여기 나온 대로 위로했다. 위로해서 이렇게 막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죄를 무릅쓰고 그러니까 내가 용서할 테니까 그러면서 위로해주는 그런 말로 번역하는 것이 바른 번역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뜻을 돌이켰다. 이런 말 하나 때문에
완전히 신학이 달라져요. 신학이. 이 뜻을 돌이켰다고 번역하면 알미니안주의자들의 중요한 요절이 되는 거고요. 우리처럼 위로하다로 번역하면 바로 우리 칼빈주의, 성경 신학적 사상의 주요한 요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 해석은 매우 번역이라고 하는 건 매우 중요하다. 그 다음 이제 4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3장이 짧죠? 1절로 10절까지인데 4장 1절로 11절까지는 용서에 대한 불만을 박능구루 예로 실책한 것을 증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니느웨 사람들 용서하잖아요. 불쌍한 위로히 여겨서 용서해 주시고, 이제 1절로 4절에 보면 요나 선지자가 회개한 니느웨 성을 용서한 것에 불만을 토하죠. 얼마나 막 불만스럽겠습니까? 자기는 백성들에게 막 망한다고, 40일이면 멸망한다 그렇게 예언을 했는데 멸망 안 하고 하나님이 용서해 버리니까 요나 자기만 병신됐다 그거죠. 뭐냐 이거예요. 날들어 그렇게 망한다고 예언하라고 해놓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을 변해가지고, 요나 입장에서는 그렇죠. 내가 예언한 대로 40일이 망해야 자기 체면도 쓰고 되는데 40일 후에는 망한다고 요나가 가서 그렇게 전하라고 해서 사실대로 전했는데 하나님은 용서해서 멸망을 안 시키니까 요나가 화가 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만을 토로하는 내용이 바로 거기 1절로 4절에 나와요.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하나님께서 용서한다니까,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라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고국에서 이 니느웨로 가라고 하기 전에, 가라고 하실 때 고국 땅에 있을 때 내가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럴까 봐서. 그런데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게 하시며 이내가 그 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하나님이 가서 40일 망한다, 40일에 망한다 전하라고 하지만 내가 알기로 하나님은 노하기도 더디게 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니느웨 성을 망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로 안 가고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한 거 아닙니까? 이제 이런 얘기죠. 여기도 역시 뜻을 돌이키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역시 이 말도 같은 뜻이죠. 후회하다, 뜻을 돌이켰다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서 맞잖아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그리고 노하기를 더디게 하시고, 그래서 설령 니느웨 사람들이 많이 부패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셔서 기다리시고 노를 늦추실 것이다 이렇게 요나가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3절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나 창피해서 못 살겠습니다. 백성들이 날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저는 거짓말했다 이럴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차라리 내 생명 걷어가십시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습니다. 이런 거 보면 명분, 자존심 이런 것들이 얼마나 대단한 건가 인간에게 있어서. 그래서 솔직히 하나님 앞에 명분이나 자존심이나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아무것도 아닌데 인간이 그것 때문에 이제 불행한 거예요. 자존심 구겼다, 명분이 안 선다 이런 것 때문에. 근데 그거 포기하기 전에는 참 평안 못 누립니다. 절대 못 누리죠. 예를 들면 자기는 대단하다고 자존심을 세우며 살았는데 정말 참 가짜는 사람에게 완전히 멸시를 받았다. 죽고 싶죠. 그런 예가 당장 나타나잖아요. 자존심 상하고 명분이 없어져 버리면 일반 세상에서는 살 맛이 없는 겁니다. 니느웨 너 지금 그걸 못 버리는 거죠. 도리어 바울은 그렇게 도도하고 자고한 바울이 예수님 만나서 완전히 폭삭 낮아져 버리죠. 만물의 찌꺼기라고 자기를 팍 낮춰져 버리죠.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벌레, 쓰레기, 찌꺼기 같은 존재다. 만물의 찌꺼기 같은 존재, 죄인 중에 괴수, 이렇게 자기를 팍 낮추니까 바울을 이겨먹을 사람이 없잖아요.
너무 당당하고 아주 패기 있고 씩씩하고 베드로 이제 바울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대단한 존재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느낄 때. 그래서 바울이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나를 나되게 했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지 아니하면 자기 스스로 자기를 높일 수밖에 없어요. 항상 자기를 스스로 높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참 어리석은 거죠. 자기는 자기 자리를 높이 이렇게 해놨는데 남이 그걸 인정을 아직 안 해주니까. 예를 들면 장관을 지낸 분이 어쩌다가 운전을 못해서 전철을 탔다 하십시다. 이 사람은 여전히 장관이 내가 이래봐도 장관을 지냈다 하고 전철을 타는데 이 조그만 아무것도 아닌 이 학생놈 하나가 자리를 안 매겨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승차한 데서부터 승차한 데서부터 내릴 때까지 계속 열받고 내릴 때까지만 열받는 게 아닙니다. 계단 올라가면서 집에 가면서 잠잘 때도 가끔 생각이 나. 그러다가 피줄 터져서 하고 반신불수가 되고 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높여놨는데 누가 자기를 그렇게 자기를 높여주지 아니하니까. 사람들이 다 그 방법이거든요. 자기 스스로를 노력해서 대단한 위치에 자기를 올려놓고 살아요. 그걸 성공이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죠. 그렇게 올려놨는데 남들이 인정을 안 해줄 때 불행한 거예요. 참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연예인 출신들이 대부분 연예인 출신 젊은 아이들이 우울증 환자가 걸리는 우울증이 한 40, 50대 가서야 걸리는데 20, 30대에도 우울증 걸리거든요. 왜? 드라마에나 인기 막 높을 때는 굉장한 자기 자신의 자존심이 높아지거든요. 그런데 점점 젊은 애들이 나오고 더 발랄한 애들이 나오니까 인기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못 사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요나도 차라리 나 죽여주십시오.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요나가 4절, 5절 요나가 성에서 나가서 그 성 동편에 앉되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 앉아서 성읍이 어떻게 되는 것을 보려 하니라. 그래도 이놈의 성읍이 어떻게 되나 해서 이제 좀 성읍 밖에 나가가지고 언덕바지에다가 초막 하나를 짓고 성이 내려다보는 곳에 앉아서 이제 성이 되어지는 모습 그걸 보고 이제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능쿨을 준비하소서 요나 위에 가리우게 하셨으니 이는 그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 괴로움을 면케하려 하심이었더라. 하나님께서 박이 하나 나가지고 요나가 앉아있는데 그늘집을 만들어줬어요. 서늘하니 얼마나 좋아요. 거기 이제 요나가 박능쿨을 인하여 심히 기뻐하였더니 7절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능쿨을 씹게 하심에 곧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쬐매 요나가 혼곡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계속 요나는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용서해 주는 것도 스트레스고 박능쿨 때문에 기분이 좋았는데 박능쿨이 금방 시들어버리는 것도 참 스트레스고 그래서 차라리 죽음을 달라 하는 얘기죠. 그가 가로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니이다. 요나가 이거 당연히 내가 죽고 싶은 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나를 왜 이렇게 스트레스 받게 하십니까? 이런 얘기.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기르지도 않았다 이 말이에요. 하룻밤에 낳았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능쿨을 네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12만 큰 도시죠. 10만이 넘는 도시니까 그 당시에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너는 네가 수고도 않고 신문봐도 없고 그냥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시드는 박능쿨도 그렇게 아까워서 그러면서 여기 지금 니느웨 성에는 12만이 넘는 사람들, 좌우를 모르는 사람들
무지한 사람들이 살고 있고 짐승도 얼마나 많으냐. 그런데 그걸 내가 불쌍히 여기는 건 마땅치 않느냐. 요나가 할 말이 없죠. 자, 이것이 이제 4장에서 그렇게 해주는 말입니다. 이 장면도 보면 저쪽 6488페이지 6488페이지 위에서 5째 줄 앞부분에 보면 이러한 증언은 지금 니느웨에 나오는 모든 증언들이요. 이러한 증언은 여호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섭리에 따라 언약하신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뭐라고 언약했느냐면 장차 백성이 되지 아니한 자로, 백성이 되지 아니한 자는 이방민족이란 말입니다. 이방민족인 자로 백성을 시인하게 하여, 어떤 백성을? 택한 백성을,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시인하게 하여 우매한 민족으로 백성의 분노를 격발케 하신다고 언약하신 사실이 신명기 32장 21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김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막 시기 질투가 나게 그렇게 만들겠다. 참 하나님 좀 송구스러운 말이지만 인간의 용어를 빌리자면 괴팍스러운 분같이 느껴지잖아요. 이렇게 하시겠다는 걸 언약하셨듯이 진짜로 하나님은, 그래 요나가 그래서 화가 난 거거든요. 40일 후에 망한다고 그러니까 망한다고 가서 외치라 그러니까 요나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안 가면 이제 죽이니까 하마터면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그냥 소화될 뻔 알았으니까 할 수 없이 가서 외친 거란 말입니다. 그럼 외쳤으면 40일에 망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용서해 줘 버렸잖아요. 그 용서하니까 시기가 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예수님 오셨죠. 예수님 오시고 이때까지는 이제 유대인, 하나님의 택한 백성, 유대인들 그리고 흩어진 이스라엘들 다 여기 회복 70년 동안 포로생활하고 돌아올 때 북이스라엘 망할 때 흩어진 백성이나 남쪽 유다가 망할 때 흩어진 백성이 다 여기서 이제 돌아와서 한 400여 년간 지나잖아요. 그런데 막상 메시아를 보냈는데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잖아요. 이들이 죽이니까 복음이 어디로 가는가? 예루살렘에서 시작이 됐으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택한 백성들에게 복음이 증거돼서 거기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해야 되는데 예루살렘은 폭삭 70년에 주고 70년에 그냥 완전히 불타 망해버리고 백성들은 만방에 다 도망쳐 흩어져 버리고, 그리고는 구원은 이방인에게 증거되잖아요.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지금도 지금 그 과정이죠. 계속해서. 그래서 이 시대를 이방인의 시대다. 그래서 요나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니느웨 도성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은 바로 이런 과정. 그래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했죠.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리고 막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핍박하고, 고라시나 베세다야 그러면서 너희가 하늘에 오를 듯 싶으냐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바로 요나의 니느웨 도성 사람들이, 아수르 니느웨 도성 사람들이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복음, 요나의 전하는 말씀을 듣고도 회개했는데 너희들은 요나보다도 더 위대한 참 선지자인 그리스도가 와서 전하는데도 회개를 안 하지 않느냐, 돌아오지 않느냐, 안 돌아오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니느웨 사람들이 너희를 심판할 거다. 소돔 고모라 성 사람들이 너희를 심판할 거고, 그 얘기가 이제 복음서에 나오죠. 그런 의미에서 바로 유대인의 시대는 끝이 나고 이방인의 구원을 시작해서 유대인으로 하여금 시기나게 한다. 그게 로마서에 가면 그 말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시기나게 하려고 유대인 청감남나무의 가지를 꺾어버리고 돌감남나무 가지를 갖다 접붙여서 잠시 참감남나무 열매, 유대인의 구원은 중단시켜버리고 이방인의 구원을 해 가시는 것이다. 어떻게 하려고? 시기나고 질투나게 하려고. 그렇죠.
이 요나서 선지자의 예언의 내용이 바로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신명기 32장 21절 한번 그대로 한번 우리 같이 찾아보십시다. 신명기 32장 21절. 그래서 이 신명기는 뒷부분 28장, 29장, 30장, 31장, 32장 꼭 뒷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예언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율법을 해석해서 재해석해서 백성들을 가르쳐 주는 거고, 그 교훈이 끝날 무렵에 28장부터 이제 그렇게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을 역사적인 내용을 미리 예언하는 내용이죠. 32장 21절 한번 보십시다. 제가 읽을게요. 21절에 보면 그들이 신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켰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신이 아닌 거, 우상이죠. 우상 섬길 때 하나님 질투하게 만들었다.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질투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이들을 질투하게 만들겠다, 이런 얘기에 쉽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치 인간과 인간처럼 그렇게 대하면서 지금 말씀하는 거죠. 질투를 일으켰고 자신들의 헛된 것으로 내 분노를 일으켰다. 하나님의 분을 일으켰다. 그래서 나도, 하나님 당신도 내 백성이 아닌 자로, 이방 백성이죠, 우리들, 그들에게 질투를 일으킬 것이며, 그러니까 우리들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질투가 일어나게 할 것이고, 미련한 민족으로 그들에게 분노를 일으키겠다. 이방 민족들이 다 미련한 민족인데 우리들로 하여금, 그들로 하여금 분노를 일으키게 하겠다. 그저께 이스라엘에서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신명기가 5경에 들어가잖아요.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한 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제 토라라고 하는 것, 이 5경이거든요. 근데 그걸 읽고도 그 사람들은 모른대요. 히브리어로 그냥 다 아니까. 그런데 목사님은 어떻게 우리말 성경 읽고도 그렇게 다 알았느냐고. 날마다 참 신기해요, 신기해요. 이 사람들 바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네들 말로 기록된 히브리어 성경을 보고도 그걸 모르는데, 어떻게 목사님은 우리말 성경 번역본 놓고도 그렇게 정확하게 성경을 보고 깨달았느냐고. 그래서 내가 깨달았나? 하나님이 깨닫게 하니까 그래서 맞아요. 이 사람들 바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리석게 만들고 우리 이방인인 보잘것없는 개돼지로 취급하는 이방인인 우리들에게 이 놀라운 보화를 안겨준 것은 그들로 하여금 분을 일으키게 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그런 얘기를 하면요, 막 열받는데요. 그런 걸 묻는데요. 어떻게 당신들은 왜 유대인이라고 하느냐, 이스라엘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예를 들어서 나라는 이스라엘이라고 그러면서 왜 유대인이라고 그러느냐, 그걸 모른대요. 그 말을 왜 유대인이라고 하는지를 자기들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막 그냥 성경만 읽는다는 거죠. 오경 그걸 계속 읽으면 뭐예요, 무슨 뜻인지를 모르고. 근데 그것이 오경에 전부 장차 예수님 오실 것도 다 나와 있고, 여기 포로 생활할 것도 다 나와 있고. 그런데 재미난 것은 룻기, 그들도 이제 토라 말고 구약 성경 나오는데 룻기서를 갖다가 제일 뒤에다 놔 있대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놓을 수밖에 없을 거다. 왜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놓은 이유는 거기 다윗 왕이 낳으니라 했는데, 그들이 하는 건 그 이스라엘 국기에 보면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 국기거든요. 여기다 이렇게 해서 국기. 이게 이제 다윗 왕의 그 표시를, 이게 다윗 왕, 이제 자기네들의 초대 왕인 다윗 왕을 표시하는 저 별이랍니다. 저 별이. 그래서 국기에다 저걸 그려놨는데, 그 룻기가 뭐냐면, 룻은 저 시커먼 이방 여자 아니에요. 피난 가가지고
가가지고 며느리 얻어들여가지고 아들 다 죽어서 이제 그 룻을 데리고 와서 보아스라는 사람하고 친척 보아스라는 사람하고 이제 짝꿍이 돼가지고 난 게 이제 이새를 낳고 보아스가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 왕을 낳은 거다. 그게 창피한 거예요. 그들이. 그래서 그걸 제일 끝에다 내버릴 수는 없고, 왜? 역사적 사실이니까. 다윗 왕이 나왔다 하면 막 문벌 좋은 집안에서, 그럴듯한 집안에서 막 화려한 족보를 가지고 태어나야 그게 자기네들의 적성에 맞는 건데. 그러니까 마태가, 야, 별 볼 일 없다. 야, 너희들 족보 봐라.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그러는데 뭐 야곱은 뭐 다말에게서 유다를 낳고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 다말을 거기다 뭐로 넣어요? 열받으라고 넣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너희들 별 볼 일 없다 봐라. 며느리하고 관계해서 네 조상 낳지 않느냐. 그리고 또 나와요. 아주 희생 라합도 나오고, 그런 거 다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유대인들에게 마태복음이 유대인에게 전하는 복음이란 말입니다. 유대인들을 상대로 해서. 그러니까 봐라, 구약에 예언된 대로 예수가 오지 않느냐, 이게 메시아다. 그러기 위해서 마태가 기록한 거기 때문에. 그런데 룻기에 보니까 완전히 다윗 왕의 족보가 아주 좀 추하니까 그걸 이제 제일 끝에다 그렇게 놓은 거라고. 그렇군요.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들 명분이 대단해. 자기들은 굉장히 고상하고 굉장히 깨끗하고 거룩하고 자기들은 거룩한 민족이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족보를 고친답니다. 그들이 자꾸만. 우리나라 돈 벌면 족보부터 고치듯이 고쳐봤자 그 족속인데도 족보에는 그럴듯하게 과거 벼슬한 사람으로부터 쫙 이어서 추잡한 건 다 지워버리고 근사한 것들만 이어서 이제 족보 만들어 놓고 그러는데 족보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렇게 모세가 벌써 저 앞에서 모세가 예언된 대로 지금 요나선 때 70년 포로 생활 전 이때 요나가 니느웨를 용서하고 멸망시키지 아니할 것은 신이 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분노를 일으키기 위해서 그렇게 할 것을 언약한 말씀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미가로 넘어갑니다.